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박노아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 부부가 찬양을 시작합니다. 기타로 이렇게 하고 이제 피아노 반주자가 없으니까 오늘 하루 어디서 모셔오는 것 같아요. 피아노 반주자. 피아노 반주자 생기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주일날, 수요일 저녁 이렇게 찬양 인도하려면 물론 기타만 가지고도 되지만 키보드도 함께 하면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특별히 저녁에 다 시간을 좀 내셔서 오시기를 바라고 교회 카톡에도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한 25분에서 30분 할 거예요. 근데 수요일마다 찬양을 좀 많이 하도록 이야기를 해놨어요. 예. 그렇게 해서 찬양이 좀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좀 많이들 와서 찬양의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회죠. 축복이고, 그죠? 찬양 아주 20여 년 전에 들었던 우리 박노아 집사님 찬양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요. 굉장히 잘한대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부가 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잘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해서 특별히 우리 미국은 풍요롭게 삽니다. 그러나 풍요롭다는 것이 도덕과 윤리의 성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사회의 타락 또 쾌락 추구 현상은 도를 넘어서 대단히 이제 위험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로마 시대의 고린도 교회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행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강하게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고린도 사회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런 말이 유행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자유를 이제 음행의 자유에 잘못 사용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에 주신 아름다운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이 몸과 마음을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한다는 말은 거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누구의 신부죠?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 신부로서 영적인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아름답고 깨끗하게 단장해야 됩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단장해야죠? 미장원에만 가면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신랑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아름다운 신부의 단장은 몸과 마음과 생활 모두가 다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단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부도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이고, 신랑은 그것을 보고 아름다운 옷, 굉장히 비싼 액세서리를 보고 우리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의 아름다움, 마음의 아름다움, 또 삶의 아름다움과 거룩함, 정결함을 우리 신랑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셔서 죽으신 그런 신랑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이제 들여다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자신들의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우리 참 감사한 것은 뭐가 감사하느냐? 고린도 교회 로마 시대의 헬라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고린도식 건물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 지식도 있고 부유하고 또 모든 은사도 많고 그런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고린도서가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받을 교훈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하는데 인간의 모든 잘한 것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까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다.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아무런 유익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죠?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똑같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속여서 뺏기는 불행한 일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도시에서 다 찾아주셨지만 다윗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요, 왕이다. 네, 성경은 그것만 기록하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 가장 충실했던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들통나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자기 아들들 사이에 살육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아들에게서 쿠데타를 당하고 멀리 궁궐을 떠나서 도망가는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위대한 왕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연약함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함으로써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고 거울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이게 거대한 축복입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늘 이 열등감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위대한 성군 다윗, 그 연약함, 그 부끄러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가? 용기를 얻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갈 지혜를 얻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뿐만 아니라 큰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늘 생생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중독된 사회잖아요. 마약에 중독돼 있고, 마약에 우리 성도들은 집, 교회, 아니면 직장, 집, 교회, 이 세 군데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세상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새벽, 그렇잖아요. 세상을 잘 몰라. 근데 미국에도 중학교에도 고등학교에도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한 마약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약에 중독된 사회. 미국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남미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마약이 얼마나 미국으로 많이 들어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 비행기에서 그 배들을 쏴서 침몰시킵니까? 어마어마한 마약이 미국에 들어오니까 그냥 기관포로 쏘거나 미사일로 쏘거나 침몰시키잖아요. 한동안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약 중독, 죄의 중독, 또 타락의 중독, 이런 것들이 강하게 술의 중독, 쾌락의 중독, 이런 강하게 이렇게 사회가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는 우리는 잘 못 느껴요. 얼만큼 중독됐는지 우리 자신도 잘 못 느껴요. 왜요? 연탄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은요, 옛날 이야기예요. 집에 올 때 아무리 비누로 손을 씻고 얼굴을 빡빡빡빡 다 씻고 와도 집에서 연탄 공장에서 오는 돌아오는 남편을 보는 아내의 눈에는 비누로 씻었어도 거무스름한 게 남아있어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독된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도 잘 감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선교했던 선거지 마을에도요, 마약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 마약을 사용하는 거 이렇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다닌 청년들도 잘 몰라요. 우리 교인들도 그러고. 그 마약을 파는 사람들 가끔 이제 잡히기도 하는데, 잡아도 금방 또 돈 주고 나오고 그래 버리니까 사회 전체가 이렇게 마약에 중독되고 죄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돼서 죄인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중독된 사회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중독된 사회에서 세상이 그런데 다 그런 거지 그렇게 하고 평범한 것으로 지나가 버린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죄에 중독된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와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게 죄인가? 오늘 이 말씀도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도 자유로우니까 몸도 자유롭게 음행을 위해서 써도 자유다. 또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는 것처럼 음식 먹는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죄냐? 그래, 13절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것은 말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몸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지체들이에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부활해야 될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네, 고린도 교인용 일부는 그런데 식욕이 죄가 아닌 것처럼 음욕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썩어 없어질 음식과 달리 몸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할 지체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다시 살려 주실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함부로 다룰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로 창기의 지체로 만들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주님과 뗄 수 없는 생명의 결합 속에서 인격적인 연합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는 몸으로 부도덕한 연합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9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몸이 누가 거하시는 초소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됐다는 말이에요. 성전은 어떻게 관리해야죠? 거룩하게 관리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성전지기다. 성전지기는 뭐예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우리는 성전지기예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내 것이니까 사용한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성전된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가? 단순한 도덕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인에 대한 애의를 가지고 성전지기로서 몸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 말, 모든 삶을 주인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 기뻐하시는데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또 풍요로워질수록 타락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계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늘 경계합니다.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 모든 불같은 유혹을 이기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유혹을 물리친 요셉은 그냥 떨치고 자리를 피했죠. 우리 성도의
신부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놀라운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해서 주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굉장한 안전함이 있어요. 감히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왜요? 주님의 것이니까 누가 책임지시나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길 가는 거, 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주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으로 주의 영광 위에 주님 기뻐하신 일에 사용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로서 몸과 마음과 삶 전체가 주인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평생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